오늘 말씀 가지고 나눔 시리즈 세 번째, 나눔 이제 삶이 되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첫 번째 나눔 시리즈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베품의 근원이 되신다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이태경 목사님을 통해서 나눔의 중요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고요. 오늘은 세 번째 말씀으로 우리가 나눔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예전에 감명 깊게 보았던 영화 한 편이 떠올랐습니다. 2001년에 개봉한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라는 영화인데요. 여러분 보신 분들이 있습니까? 아직 이때 태어나지 않은 분들도 있으시죠? 네, 여러분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한번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화는 트레버라고 하는 그 중학교 남학생 아이가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이 트레버가 중학교에 입학해서 첫 수업을 듣게 되는데 그 첫 수업 시간이 사회 시간이었습니다. 사회 시간이 돼서 이제 선생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수업을 진행하는데 케빈 스페이시라고 하는 이 사회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세상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밖에 있는 세상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지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이 세상에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당연히. 왜 그렇습니까? 그 누구도 중학생이 세상을 향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세상도 중학생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케빈 스페이시는 아이들이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너희가 마음이 들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너희들이 이 세상을 바꾸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고 가르쳐줘요.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하나의 과제를 던져줍니다. 그것은 세상을 바꿀 아이디어를 내고 그것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트레버가 이 과제를 지금 생각하면서 하게 된 첫 번째 일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노숙자를 항상 보게 되었는데 자기가 보고 만났던 노숙자 한 명을 자신의 집에 데려와서 먹을 것을 주고 목욕을 하게 하고 재워줍니다. 당연히 어머니가 뒤늦게 집에 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깜짝 놀라서 아이를 혼내면서 이 노숙자를 집에서 쫓아냅니다. 그런데 이 노숙자가 트레버가 베풀었던 그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나중에 그 집에 와서 고장난 자동차를 고쳐주게 돼요. 그 모습을 엄마가 보면서 이 아이의 생각과 행동을 조금씩 이해하게 됩니다. 어느 날 트레버가 사회 수업 시간에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발표하게 됩니다. 칠판에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하는데 은혜를 받은 한 사람이 만약에 자신이 돈을 빌렸다면 그 사람에게, 자신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다시 페이백, 돈을 갚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은 사람이 다른 3명의 사람에게 또 다른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3명이 9명이 되고 9명은 27명이 되고 27명은 81명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온 세상이 변화될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영화를 보면서 트레버가 주장하는 원리가 사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어쩌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은 굉장히 쉬운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세상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트레버처럼 누군가 실제적으로 나누고 베풀며 살아가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눔의 실제가 나타나야 기적이 일어나고 세상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영국의 자선구호재단이었던 CAF에서 매해마다 기부와 관련된 설문조사를 진행하면서 세계 기부지수를 산출합니다. 여기에는 3가지의 조사 항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선단체에 기부한 적이 있습니까? 두 번째는 봉사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세 번째는 도움이 필요한 낯선 사람을 도와준 적이 있습니까? 이 3가지 항목을 토대로 여러 나라마다 기부지수를 산출하게 되는데 119개의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는 몇 위 정도 될까요, 여러분? 상중하 중에 어디에 속할까요? 우리나라는 2022년에 88위, 2023년에 79위였습니다. 어쩌면 세계 기부지수로 보면 최하위권에 속하는 나라예요.
GDP가 무려 11에서 13위에 해당하는 경제 대국이고 기독교 인구가 15에서 20%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나누고 베푸는 것에 굉장히 뒤처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1위는 어디일까요? 2017년부터 2023년까지 부동의 1위는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1위부터 10위까지 상위권에 있는 나라들을 살펴보면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 아프리카의 작은 나라인 라이베리아, 동남아의 미얀마,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 등이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더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기부지수가 높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눔은 물질적으로 풍요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부유하고 넉넉하기 때문에, 나의 상황과 환경이 남들보다 좋기 때문에 나누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나눔은 어쩌면 개인의 가치와 문화에 의해서, 개인의 의지와 결단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세계 기부지수의 이 세 가지의 항목을 이제는 우리 자신에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1년 동안 자선재단에 기부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1년 동안 봉사활동을 했던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1년 동안에 도움이 필요한, 내가 알지 못하는 낯선 사람에게 도움을 주었던 경험이 있습니까? 누군가는 정말 기쁜 마음으로 예스라고 말할 수 있는 청년들이 있을 거예요. 사역을 하면서 정말 많은 청년들이 열심히 교회와 세상에서 봉사를 하고 물질을 나누는 청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 시대의 현상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나눔이 없는 청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미로슬라브 교수님이 쓰셨던 베품과 용서라는 책에서 나눔을 방해하는 죄의 양상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 이기심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본성 중에서 철저하게 이기심이 있어요. 우리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이웃의 영예보다는 자신의 영예가 훨씬 더 강해요.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2장에 보게 되면 한 부자가 나옵니다. 이 부자는 말할 수 없이 소출이 넉넉하고 재산이 많습니다. 분명히 넉넉한 소유가 있기 때문에 나눌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부자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더 큰 창고를 짓고 더 많이 소유하고자 열심을 냅니다. 어쩌면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은 만족을 모르기 때문에 더 많이 소유하고 싶고,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끼고 여전히 더 소유한 후에 나누겠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나눔을 방해하는 두 번째 장애물은 게으름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게으르기 때문에 나누지 못하며 살아가. 왜요? 나눔은 움직이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내가 무엇인가 나누기 위해서는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되고요, 계획을 세워야 되고, 나눌 곳을 물색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시간을 내서 봉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 생각보다도 더 많은 수고와 헌신이 나눔 가운데에는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게으름은 실제적인 행동을 방해하면서 계속 제자리에 머물며 나눔의 책임을 회피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죄의 인간적인 본성인 이기심과 게으름이 어쩌면 우리의 나눔을 지금도 여전히 방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는 죄의 본성을 뛰어넘어서 나눔의 삶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읽었던 레위기 19장에 보게 되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나눔의 삶이 무엇이고 어떻게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첫 번째,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은 나눔은 선택이 아닌 의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나눔에 대해서 인색한 것은 나눔이 필수적인 요소, 의무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나눔은 여유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나눔에 대한 마음과 은사와 달란트가 있는 사람들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나눔이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고 옵션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오늘 읽었던 레위기 19장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으로 들어가면서 이스라엘을 시내산에서 부르시고 그들에게 주셨던 율법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신 이후에 그냥 가나안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그들을 먼저 시내산으로 부르신 후에 그들과 무엇을 맺으십니까? 언약을 맺으셔요. 그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모든 민족들 중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고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언약의 증표로 너희에게 율법을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기준과 방법들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고, 이스라엘은 어쩌면 이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온전한 언약의 관계가 유지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가능해요. 즉, 율법은 언약 당사자인 이스라엘로 하여금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절대적인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율법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뭐 하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추수하게 될 때에 밭에 한 모퉁이를 남겨놓으라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밭의 한 모퉁이는 60분의 1에 해당하는 아주 작은 부분이에요. 즉, 추수하는 밭의 그 한 부분을 손대지 않고 그냥 남겨두는 것. 뿐만 아니라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고 포도원의 열매도 그대로 두고 과수원의 과일 나무도 떨어진 것이 있으면 줍지 말고 내버려 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언제 등장합니까? 신명기의 말씀에 또 등장해요. 여러분, 신명기는 히브리어로 드라빔이라는 단어인데 말씀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70인 번역인 이 성경의 이름은 신명기를 듀테로노미온이라고 썼습니다. 이 뜻의 이름은 두 번째 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중요한 율법에 대해서 재해석하시고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 신명기예요. 신명기 24장 19절부터 22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절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레위기의 율법이 지금 더 구체적으로 신명기에 기록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레위기에 있었던 율법이 신명기에 모두 다 적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정확하게 지금 신명기에서 이야기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것이 의도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지금 나누는 삶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반드시 잊지 말고 살아야 되는 의무라는 거예요. 즉,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의 문제임을 지금 성경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미로슬라브 교수님이 베품과 나눔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용하겠습니다. 어떤 것들이 내게 주어졌다고 해서 그것이 꼭 내 것인 것은 아니다. 비록 내 수중에 있긴 하지만 그 가운데 일부는 궁핍한 이웃의 것이기도 하다. 나는 그것들을 나누어 줄 의무가 있는 것이다. 만일 내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선물들의 흐름을 막는다면 나는 선물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실패한 것임을 물론이고 그것들을 받기로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도 실패한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권리가 있고 나는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나에게 주어진 의무는 내게 선물을 주셔서 그들에게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 때문이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에게 나눔은 무엇이라고요?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것을 당연히 받아야 되는 권리가 있는 사람에게 나누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에 나눔이 실천되기 위해서는 내 삶에 있는 나눔이라고 하는 이 위치를 재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쩌면 우리의 삶의 나눔이라고 하는 영역은 굉장히 멀리 있을 수 있어요. 지금 나에게 지금 당장 중요한 것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위치 안으로 나눔이 들어와야 돼요. 이제는 삶의 근거리에, 일상 안에 나눔이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율법을 듣고 나눔을 실천하는 것이 당연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 가운데에 지금 나눔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청하고 명령하고 계심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나눔을 위해서는 나의 일부분을 남겨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볼 텐데 동사를 주의 깊게 눈여겨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너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다 거두지 말고 남겨두라. 여러분, 이것이 핵심이에요. 누군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내 밭에서 내 곡식을 전부 거두는 것이 잘못입니까? 그것이 죄입니까? 여러분, 자본주의적인 입장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타인의 것을 훔친 것도 아니고 열심히 땀 흘린 추수의 열매를 거두는 건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말씀하세요? 남겨두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고 원리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개인으로 존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살아가는 존재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개인적 구원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한 공동체임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서로 돌보고 섬기라고 요청합니다. 모이기를 권면하고요, 서로 하나 되기를 요청해요. 함께 예배하기를 권면하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가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초대교회는 이러한 원리가 실제로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과 4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여러분, 초대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했습니까? 재산과 소유가 넉넉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것을 공유하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에게 자신의 것을 나눠주기를 즐거워해요. 지금 누가 이들에게 너희의 소유를 팔아서 나눠주라고 명령하거나 강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 안에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풍성한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과 원리에 따라서 순종하고 자발적으로 나누며 섬기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마땅한 삶이고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나눔을 위해서 여러분의 밭에 한 모퉁이를 남겨두고 있습니까? 나의 물질을, 나의 시간을, 나의 은사를, 나의 영적인 은혜를 나누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하실 것 같아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너의 삶에서 다른 사람과 나누기 위해서 무엇을 남겨두고 있니? 너의 나눔의 요소는 무엇이니?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의 소유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남겨두고 그 남겨둔 것들을 통해서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청하시고 말씀하고 계시는 명령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세 번째는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누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나눠야 돼요? 성경은 가난한 사람들과 거류민들을 위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즉 세상은, 사회는 언제나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 사회적 약자들이 존재해요.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밭이 있거나 소유가 넉넉한 것이 아닙니다. 고아와 과부와 타국에서 온 거류민들처럼 상황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항상 존재해요. 이들은 자신의 소유가 없기 때문에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을 그냥 내버려 두어야 됩니까? 이들의 가난과 어려움을 무시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에게 지금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게 하라는 거예요. 나눔은 가난한 자들을 살리는 생명의 장치가 되었고, 그들의 절망과 고통이 있는 자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힘이 되었어요. 여러분, 구약의 룻기는 이 사실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룻기의 주인공이었던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모압 사람이에요. 그녀는 고국인 모압에서 시아버지와 남편이 전부 죽게 되자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 베들레헴으로 이주해서 왔습니다. 당연히 베들레헴에 왔지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룻은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의 밭에 나가서 떨어진 이삭을 주어서 시어머니를 봉양했습니다. 룻기 2장 2절과 3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나가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지금 아무런 소유가 없는 나오미와 룻을 살게 해준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레위기의 율법 때문이에요. 룻은 이 율법의 수혜자가 되었습니다. 룻은 이로 말미암아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나가서 출수하는 일꾼들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그들이 흘린 이삭을 주워 담았어요. 그리고 그 이삭을 가지고 자신과 어머니의 생계를 유지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즉 우리가 무엇인가를 나눌 때에 그 나눔을 통해서 나눔을 받는 대상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고요, 위로가 전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임하게 돼요. 나눔을 통해서 그 사람이 살아나게 되고 회복되게 돼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나눔을 통해서 분명하게 그러한 경험들을 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나눔은 나누는 당사자에게도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됩니다. 아까 읽었던 신명기 24장 19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이 레위기에 말씀하신 율법을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고 계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남겨두고 나눌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눔의 당사자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은 베푸는 자들의 손이 비워지지 않게 채워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더 많은 것을 우리로 하여금 나눌 수 있도록 가득히 채워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누는 자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자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믿음으로 나누는 사람이에요. 기쁨으로 베푸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나눔을 통해서 나누는 당사자와 또 받는 대상자 모두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은혜와
회복을 경험하는 기적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한 걸음 나가서 나눔의 삶을 위해서 이제 두 가지를 함께 여러분에게 도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도전은 여러분 청년의 때에 끊임없이 나눔을 연습하고 실천하고 도전하기를 축복합니다. 룻기에서 보았던 것처럼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율법에서 말씀하셨던 그 명령을 실천하고 순종했습니다. 지금 몇천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기부 교육을 철저하게 시키기로 유명합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이 되면 유대인 가정에서는 어머니가 양초에 불을 붙이고 아버지가 어린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양초에 불을 붙일 때에 아이는 미리 받아둔 동전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동전 중에서 기쁜 마음으로 구제 상자에 그 동전을 넣습니다. 그리고 그 돈이 모아질 때에 힘들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사용합니다. 즉 유대인들은 지금도 여전히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가정에서 나눔을 몸소 익히며 실천하게 해요. 그렇기에 그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어떻게 될까요? 그들의 인생 가운데에 나눔과 기부가 일상이고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저도 부모님을 통해서 나눔을 굉장히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제가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 때까지 저희 부모님이 저와 동생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넉마주의를 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넉마주의가 뭔지 아십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폐지나 병이나 캔과 같은 재활용 물건을 주어서 고물상에 파는 거예요. 1980년과 90년 초에는 아직 한국에 분리수거라는 제도가 생기기 전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쓰레기를 그냥 아무데나 버렸고요. 제가 살던 시골은 더욱더 심했습니다. 그래서 쌀 포대를 가지고 3시간에서 4시간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곳곳에서 쓰레기를 줍기 시작하면 한두 포대는 너끈히 모았습니다. 저와 동생이 주었던 주 품목은 뭘까요? 캔이랑 병이었어요. 그 당시 병 하나가 15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눈에 불을 켜고 코카콜라 병과 칠성사이다 병을 찾아다녔어요. 그러다가 가끔 최고의 물건을 만나곤 합니다. 뭐였을까요? 바로 델몬트 오렌지 주스병. 여러분 아십니까? 먹어본 적 있나요? 좀 연식이 있는 청년들인데 그러면 여러분 그 델몬트 유리병을 찾을 때는 마치 보석을 찾는 것 같아요. 보석. 그 병 하나에 무려 50원이었어요. 50원. 저희 어머님이요 토요일 오후가 되거나 쉬는 날이 되면 종종 넉마주의를 시켰어요. 그렇게 며칠 고생해서 돈을 모으면 김제 영광의 집이라고 하는 곳의 지체장애인 복지관에 라면과 화장지와 생활용품 등으로 바꾸어서 전달해주고 왔습니다. 사실 어릴 적에는 그것이 즐겁고 행복하고 재미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부모님은 어려운 사람들을 보시면 도와주고 나누다 보니까 정작 우리 집 형편은 단 한 번도 좋을 때가 없었어요. 어릴 적에는 그런 부모님의 모습이 사실 굉장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생기고 성인이 된 이후에 부모님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부모님이 그렇게 사실 수밖에 없었던 것, 그렇게 살아내셨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나누며 베푸는 삶을 살아가신 거였어요. 그런 부모님을 통해서 저에게도 나눔에 대한 가치와 삶이 조금씩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대학교에 들어간 이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나누면 좋을까 고민하던 끝에 옷장 속에 2개의 봉투를 만들었어요. 하나의 봉투는 헌금 봉투, 거기에 11조 감사헌금, 주일원교, 선교헌금을 넣었고 다른 하나의 봉투는 구제 봉투로 사용했습니다. 용돈을 받을 때마다 알바에서 돈을 받을 때마다 일정 부분 그 2가지의 봉투에 금액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누군가 밥을 사줘야 되거나 선물을 해줘야 되거나 구제에 사용해야 되는 때가 되며 저는 구제 봉투에 있는 돈을 꺼내서 사용하곤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결혼을 하면서 아내와 처음부터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선교 통장을 만드는 거였어요. 매달 일정 부분의 돈을 특별하게 생긴 돈들을 그 선교 통장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선교나 구제가 필요한 일이 생길 때에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선교원금을 보낼 때에 그 통장에 있는 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선교통장은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서 남겨두라고 말씀하시는 밭의 한 모퉁이에요. 이 선교통장의 가장 큰 시드머니는 아이들 돌잔치의 선물과 결혼 혼수품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돌이 되면서 사람들이, 친척들이 준 반지, 팔찌 전부 팔았어요. 결혼하면서 뭐 반지, 목걸이, 아내 거 뭐 귀걸이 다 팔았습니다. 뭐 결혼 혼수품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반지 그 아내랑 연애하면서 커플링 할 때 10만 원, 이게 전부예요. 근데 그 팔았던 돈을 가지고 감사한 거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에 나누고 섬길 수 있는 밭의 한 모퉁이를 만들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저희는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 제가 부모님에게 배웠던 것처럼 영적인 자녀들인 여러분에게도 도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돈의 액수와 상관없이 여러분의 밭에 한 모퉁이를 남겨놓는 삶을 살기를 원해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것들을 흘려보내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낼 수 있는 것은 나의 소유의 근원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용돈을, 그리고 여러분이 직장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려 번 월급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과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 물질을 남겨두고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